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부터 7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자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했는데, 그 마음이 참 오늘 말씀의 바울의 심정과 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에 우리는 이 법의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You have a treasure, jar of clay라는 말인데, 이 jar이라는 말, 이란 이 질그릇, 그릇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오늘같이 서랍 같은 거, 근거 같은 게 없었어요. 그때는 다 집안에서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들 안에 자기네들의 진짜 필요한 귀중품과 그리고 또 이제 이 보물들과 돈과 이런 것들을 많이 줬고, 물론 물도 넣고 음식도 집어넣고 다른 것도 집어넣는데, 근데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러한 그릇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릇들 가운데 금 그릇이 있었고 은그릇이 있었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가정에 가면은 이러한 이 흙으로 만든 빚은 그릇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비유를 하는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러한 그 비유로 말할 때 오늘의 말씀은 너희들은 참 질그릇이라는 것을 할 때, 아마 고린도후서의 이러한 그 표현 중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참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참 비유로 많이 말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이러한 세상의 문이다, 그리고 길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말했을 때 이러한 비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선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가 있냐면 이런 진주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감춰두고 기뻐하더라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리고 진주를 갖는다. 이렇게 진주를, 저는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굴이죠. 그래서 굴을 볼 때에 이러한 그 굴 껍데기를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해요. 이렇게 보잘것가 없는데 그 안에 굴 자체 내용은 참 달콤하고 맛있고 고소하고 이런 맛을 내는 굴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어떤 때는 그 진주가 있는 굴도 있죠.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그 오이스처 같은, 오이스처이라는 굴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진주를 발견할 때 모든 것을 팔아먹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이런 것을 오늘 말씀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질그릇은 보통 사람이 은이나 금이나 이런 이 만든 그릇들은 녹여서 나중에 다시 쓸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게 깨지면은 다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질그릇은 이제 사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나는 이 토기장이고 너희는 이 진흙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의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의 손을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을 만들 때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할 때 You are the potter, we are the clay라는 말을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 모양을 어떤 모양을 갖추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 토기장이 그릇을 자기 모습,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그릇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의 너희들은 그릇이다. 여러분, 이 그릇에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보배가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어느 집사님이 저기 전라북도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독이 한 1000개 정도 있더라고요. 1000개 정도가 독이 있는데 독이 굉장히, 이 독만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목사님, 이 독 안에 있는 것이 더 비쌉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다 된장이더라고요. 된장이 1년, 2년, 3년, 4년, 몇 년 있는 그 된장이, 많은 이렇게 독 안에 들어가 있는 된장들이, 이것이 진짜 보배라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이 된장의 가치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독보다도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때 깊게 깨달았습니다. 디모데서 후서 2장 20절서부터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어떤 것이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는 주인의 모든 좋은 일에 요기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옛날에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특징은 금이나 은이 중요한 것보다도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릇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보배를 사랑과 나누십시오. 8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배와 같은 이 복음의 질그릇에 연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흔하게 말할 때 뭐냐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것은 자기의 그릇을 비웠을 때, 자기의 눈에 있는 병이 있은 것을 말했을 때 우리는 깨질 수 있는 인간이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깨끗한 질그릇이 돼서 어느 때나 깨질 수가 있지만, 하지만은 깨끗하고 하나님의 삶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네 가지 단어가 이렇게 비유가 됐는데, 표현을 질그릇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넘어뜨림을 당해도, 하지만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그릇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김치가 잘 숙성되는 것처럼, 된장이 되는 것,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는 것은, 말씀이 질그릇 안에서 사망으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보배는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파라독스죠. 그렇다 해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바울만 아니라 우리의 참 출애굽기 요새 90일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통독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구약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읽고 느낄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렇게 보면 너희들이 참 물이 쓰다 할지라도 단물이 변할 것이고, 너희들이 배고플다 할지라도 만나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고기 먹을 싶더라도 그런 메추라기가 줄 것이고, 너희들이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독뱀을 보면 너희들이 나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바 라파, 여호와 스키뉴 이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이게 바로 인생의 보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You have a treasure, 이러한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보배는 이 과정 가운데서 오늘 4장 6절, 3절, 6절 말씀에 이런 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3절, 4절, 6절 말씀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사단이 너희들의 눈을 가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The Satan have blinded your eyes. 너희들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 복음을, 이 보배를 못 보는 사람들은 이 눈이 가려주셔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색안경을 낍니다. 노란 안경을 끼면 노란 것이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간 거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은 세상이 다 파란 거로 보이지.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의 안경을 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그릇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디온의 말씀이 있죠. 기디온은 미디안 사람과의 전쟁하러 나가는 가운데 그때 22,000명이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하기에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10,0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10,000명 가운데도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300명으로 줄이는 모습을 볼 때, 근데 사실은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은 말표원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의 메뚜기처럼, 그리고 그의 낙타들은 수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있는데도 300명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300명이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안에다가 횃불을 준비하고 그거를 이제 그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기드온이 하셨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 하고서 외치면서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이 항아리를 깹니다. 이 항아리를 깰 때 그 횃불이 드러나면서 이란 미디안 사람과 이 사람들이 혼동해서 서로 죽이고, 그리고 서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보배를 준 것을,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면은 이것이 빛이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의 몸을 지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복음을 넘어지는 것은,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의 안에 역사한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더니 4배나 올랐어. 내가 예수를 믿고서 참
로또를 샀으니 기도하고서 로또를 사니까 로또가 당선이 됐다. 내가 예수를 믿고 땅을 샀더니 그 땅이 갑자기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내가 돈방석에 앉았다. 이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그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는 훨씬 더 넓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세상에 있는 이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로 때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하늘나라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보배의 향기가 될 것이고 편지가 될 것이고 질것이 될 수 있는 힘을 바울은 말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죽음이라는 포럼, 우리 한국말로는 죽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헬라어로 말하면 타나토스가 죽음이고, 하지만은 여기에 오늘 표현하는 것은 네크로시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네크로시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은 죽었다 하는 것이 너희들은 기절했다는 말하고 가장 비슷해요. 기절한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라의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직장으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이러한 여러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은 있으면 있을수록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특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힘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그리고 신앙은 말하고, 우리가 선배들은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그 RT 캔들 목회자 사관학교에서 RT 캔들 목사님의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The death is imminent. 죽음은 우리의 가운데 사실이라는, 죽음은 항상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요 복음도 필요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예수도 필요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천국도 필요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필요 없어요. 그냥 AI 것처럼 기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놀라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죽음 앞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앞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깨지면은 그 안에 보배가 있고 빛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누리고 생각하고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먼 커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 is not the greatest loss of life. The greatest loss of what dies inside while we live. 죽음의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손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죽어도 살겠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 가르침이에요. 이 질그릇의 비밀을 거듭하고 그리고 삶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질그릇 안에 이러한 보배가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참 어떠한 상황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을 바꿔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빚은다는 것을 알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단계에 걸어가는 발길들에 주님께서 복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이 깨졌을 때 하나님의 빛이 선포될 수 있는 은혜의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아멘.